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성경 찾으셔야 되는데 누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낭송해 주시죠. 몇 장 몇 절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7장 9절로 13절까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너희에게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보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아침에 자연님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새겨진 그 예수의 숨결 이 책을 마지막 장까지 완독을 했대요. 잠깐 나눴는데 완독을 하는 그 마지막 페이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혼자 듣고 말 수가 없어서 이 시간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사진이 하나 나오죠. 이거 내릴까? 여기는 내릴 때 조금 불편하셔서. 좀 불편하셔서. 이거 내리면 다 당황했어 지금. 나 연약하니까. 여자니까 해야지. 자연님 그럼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진이에요. 제가 어제 이 사진을 보고 마지막 444장을 넘으면서 스님이 이 한 권의 책을 이 사진 한 장에 다 담으셨구나. 이 사진 이게 사실 진달래교회 그 언덕 올라가는 그 돌계단인데 저희는 그때 8월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 꽃무릇 사진이 없어요. 이 꽃이 없었어요. 꽃무릇이 그때는. 근데 이게 9월에 핀 거구나.
9월쯤 찍으셨겠구나. 꽃무릇이 피니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제 눈에 분별이 올라왔어요. 판단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그때는 이 꽃무릇이 없으니까 좀 사진이 조금 그때는 좀 뭔가 허전했구나. 여기에 이 가로등은 뭔가 좀 어색하다. 이 자연 속에 또 삐뚤어졌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제 생각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내가 또 내 스스로 분별 판단하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또 이거에 대한 걸 보고 있구나. 예수 선생님도 그러고 우리 최고의 스승은 자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버뜩 떠오르면서 내가 또 이거 내 습에 취해 있었구나.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 책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본질을 봐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가진 조건, 처지, 나에게 오는 상황,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본질을 봐주는 공부구나. 여기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질문은 사실 없었어요. 뭐냐면 제가 첫날 금요일에 왔을 때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파티마 성당에 선생님께서 가셨을 때 영혼의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어요. 그거 하나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걸 가서 앉았을 때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엄청 나서 제가 이렇게 폭풍 울음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교회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가 좋지 않았고, 그런데 왜 거기 앉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영혼의 지진과 그 울음을 표현했다는 그 시를 보고 그거 하나 궁금했어요. 제 상황과 선생님의 상황은 어떤 거길래 영혼의 지진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그걸 들고 왔는데 선생님이 첫 시간 첫 마디가 파티마 성당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 궁금증은 없었어요. 왜 궁금증이 또 없었냐면 이 책의 모든 이야기는 선생님의 경험이고 선생님의 지식이고 공부한 노력의 대가로 받으신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하려면 저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지식들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대 지식이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습니까? 이 역사는 왜 이럽니까? 라고 물어볼 말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날 제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책을 다는 읽지 못했지만 읽으면서 내내 선생님의 경험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신데 너는 어떤데? 너는 지금 어떤데? 라고 제가 자꾸 저에게 질문하는 상황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선생님 제가 저에게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감동받았던 단어 2개를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69쪽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보시면 그 일부에 보시면 69쪽에 볼게요. 제가 조금 쇼크를 그러니까 뒤통수한테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의 것을 받았던 게 69쪽에 그 예배에 대한 거, 예배 기도, 하나님에 드리는 기도를 선생님께서 예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를 향한 사랑과 함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망과 아픔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사랑을 드리는 건 예물이라고 하시는데 내 아픔까지 예물이 되나? 그렇게 포장이 될 수 있나라는 의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예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지만 사전을 찾아봤어요. 예물이 신랑과 신부가 혼례를 할 때 드리는 서로의 교환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감사와 예를 다한 그 어떤 물품, 선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내 고통스러운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예물이 될까? 왜 선생님은 예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기도할 때 물론 제 고통을 말하고 제 삶에서 힘든 이야기를 기도를 하지만 제게 평안을 주시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예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 질문했더니
내 마음에 혼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기도를 할 때는 뭔가 좋은 것만을 나눠야 되는 생각으로 있었던 게 많았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정말 예의를 다한, 정성을 다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는 것을 예물로 표현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고, 이 예물이라는 단어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는 79쪽인 것 같은데 79쪽에 보면 이게 세례에 대한 게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세례는 나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세례의 정신은 당신이 믿음의 길로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읽는데 약간 감동이 울컥하는 느낌으로 제가 약간 감상적이 됐어요. 뭐냐면 나를 물론 이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늘 갖고 있지만 세례를 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세례식에 참석을 했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본 적은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나를 절대 이 믿음의 길로 가는데 홀로 외롭게 두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세례가 이런 거였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세례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연결고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건데, 저는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직 저 한 사람 받는 저의 정신이나 육체나 정신적인 모든 걸 깨끗이 닦아내는 하나의 의식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세례를 받을 때도 그 마음으로 저분을 위해서 기도했지, 너와 내가 우리의 공동체 하나인데 외롭지 않게 두지 않겠어, 이런 선언이라는 건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쇼킹한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참석을 못했고,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참석을 못했고, 아침에 제가 이 마지막 새벽에 눈을 떠서 마지막 장을 덮었는데, 거기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 중에 그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사진과 너무 딱 맞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셨어요. 거기 사진에 앞에 보면 444장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어진 삶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전부 아닐까 싶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런데 옆에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이 여기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있다. 이 자연을 보는 이 마음,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기에 선생님이 빨강의 열정에 초록의 평온까지 이렇게 더해진 이 그림 한 장 속에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구나. 우리를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전부 통칭을 하고 전체를 다 통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아침 새벽에 제가 이걸 보고 사진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선생님께서 거기에 보면 그 주례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주례를 하는 사람들한테 아내를 이기지 말고, 아내는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하는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주례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침마다 도도님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신다고. 그게 딱 제 마음에 오면서, 그렇구나, 제가 이 사진을 볼 때 분별 한 장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보았던 모든 것의 데이터를 포탈해서 늘 사람을 보고 만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는 내가 오늘 처음 봐, 너는 너에 대해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의 본래를 볼 수 있는, 존재 자체를 볼 수 있는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첫 시작이 처음 뵙겠습니다구나. 너를 아는 게 없어, 너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너를 만났고, 내가 아침에 내가 오시면서 술 한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 미쳤나. 그 아침에 저기 선생님 만났을 때 제가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제가 늘 판단하고 남이 상대 비교해서 남으로부터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 것만 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신 이 상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나는 상대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분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책에 대한 감사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아멘. 뭐 제가 드릴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지나갔어요. 많은 생각이. 누가 나보고 뭐 기적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적 중에서 그 특별히 관심 가는 기적이 뭐냐 묻길래 뭐 어느 하나 기적을 나는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게 뭐냐요? 그래서 아니 한 여자하고 일생 동안 같이 산다는 게 못 치며 먹이신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해. 어때 내가? 일리 있으니까. 뭐 반복하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런 사람이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살면 그게 비결이 아닐까. 그게 가장 큰 기적을 내가 날마다 실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불제는 예기치 않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요. 그런데 아주 인상 깊은 그 만남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또 떠오르는 한 장면입니다. 아침에 뭐가 좀 시끌짝해서 나가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한 10분의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예고편도 없이. 그래서 어떤 일로 오셨냐고 했더니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일단 오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전시장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무슨 말을 하라는 거지. 나는 아침에 일단 눈 뜨는 게 좋습니다. 눈 뜨면 아침에 눈 뜰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아 좋아. 예. 얼굴 써있네요. 얼굴 써있어요. 눈 뜨는 게 좋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생각이 올라온 다음에 어떤 생각이 오느냐면 오늘은 어떤 천사를 보내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아침부터 여러 천사님들이 오신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키도 땅땅한 인상이 좋게 생긴 분이 저는 천사가 아니고 죄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예수 믿고 뭐 구원 받으려고 예배당 다니는데 권사님은 평생을 예배당을 다녀놓고도 오늘 또 죄인이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네? 근데 그분이 띵 했어요. 왜 권사님이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천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은 태어났다 죽으면 땡이야. 끝이야. 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지구에 왔고 때가 되면 나를 또 불러들이면 나는 다시 돌아간다.
이 지구에 나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성숙한 영혼이 되라고 보낸 이 지구 공간인데 왔다 가는 거구나.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라는 말이 보면 하늘 천자, 하느님이 보냈다 이거거든. 그럼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이분이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저 오늘부터 죄인 않고 천사 할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환희심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나는 이 산에서 지금 25년째 살고 있는데요. 경각산에서. 네가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세계는 일체가 완전하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이 자연의 세계는 똑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의 결정체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체의 육각형 모양은 다 달라요. 돌멩이가 같은 돌, 똑같은 걸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게? 그것은 하나하나를 완전하게 창조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러나 사람의 욕심을 눈으로 보면 돌보다는 금이고 금보다는 다이아몬드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어떤 이 눈, 왜곡된 눈으로 보면 사람도 너는 장애자니까, 너는 못 배웠으니까, 가난하니까, 너는 어느 출신이니까 이런 걸로 사람을 재단하고 그렇죠 이게. 이 자연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일체 존재가 다 완전하다.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늙은이라는 말 여러 번 나왔는데 여러분들 나이 드셨으니까 늙은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늙은이 아닙니까? 늙은이 말 뜻을 설명해 드렸어요. 늘 그러니, 늘 그런 사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가는 날까지 젊은이로 살려면 젊은이의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저를 묻느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 항상 묻잖아요. 너가 뭘 원하니? 그런데 소경이라고 해서 다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 뜨는 건 바라지 않아요. 우선 몇 분 주세요 이거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자기 물음이 있어야 뭐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과 물음이 끝나면 인생 끝난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을 도피처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인간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될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그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 물음이 없다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이게 그 마비 상태죠 이게. 물음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난주에 왔던 여기에 무엇인가 자기 자리 정해놓고 일주일 사이에 지금 여기 에베처가 얼마나 많이 움직였습니까? 이 우주 공간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게 정해져 있지만 저는 강대상이 요만해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2달만 지나면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왜 장로님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오늘 자리 바꾸라고 그랬는데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 가서 강대상 들고 가서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 어떻게 이제 뭔가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이 싸움이거든요. 아까 목사님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 머물지 않냐고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시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의식이 그렇게 고정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 고정된 것의 상징이 뭐냐면 돌로 지은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 그거 허물어버리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인간 영혼의 무덤이 에베단 건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나의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요나의 배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워 나가는 노력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물음이 있는 곳에 젊게 사는 비결도 있고 자기 성장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 그랬더니 한 영감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키가 건장하신 분이. 저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배당 다니는 어려움, 그 고통이 뭐냐면 뭘 물어보면 정말 몰라서 물어보면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어.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저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믿으면 안 됩니까? 담임 목사가 있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열변을 토해요. 알고 믿어야죠. 무조건 믿어? 이런 우매한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주신 우리 이 목사님한테 성의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대요. 또 안대호 씨. 가만히 두고 보니까 뭐 좀 거들 요람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얼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뭔가 보답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원하는 보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대 다.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차가 있는데 내가 차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걸로 저에 대한 대접을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멘 할렐루야 끝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이제. 젊은 친구인데 그냥 제가 너무나 작아지고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어르신들은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은데 혼자만 굉장히 우울해.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천사 할래요 했던 그분이 그 권사님이 일어나서 목사님 앞으로 왔어요. 목사님은 완전하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감격스러웠어요. 오늘 저분 때문에 이 장이 있구나. 이미 다 익은 영혼인데 언제까지 죄인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지금 이게.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왜 끝까지 죄인 타령을 하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권사님이 그 한마디로 다 던진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저 친구 앞으로 어렵겠다. 물음이 있는 곳에 젊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핵심 가치가 거기에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이제 해놨으니 무조건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자기의 어떤 깨달음과 이런 빛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게. 근데 어려서부터 여당 다니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이 오는데 이게 질문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목사님 찾아가서 내 생각을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드는 것 같아. 기도원 가서 금식 며칠 하고 와. 내가 기도원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도 뭐 그런 음성만 들리지. 괜히 생벽 옳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라. 그런 응답은 받았어요. 이 책의 서문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건방진다고 미쳐 죽었다고.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또 한판 또 이렇게.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을 주는 분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였지만 불러서 내가 너하고는 목사 계급장을 띄고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토요일마다 독서 토론을 하자. 청년들 불러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독서 토론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 이게 하려면 그런 독서 그룹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것을 지역사회도 개방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교회가 교회 밖에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들만 하니까 예산 낭비만 하고 하니까 교회가 욕먹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정말 그 성경을 같이 읽고 깨달음의 빛은 다 다르니까 다 얘기를 다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없는 거. 이게 되냐고 이게. 내가 장신대학 다닐 때 구약 성서를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구약 교수님이 질문이 안 받아. 질문하지 말라고. 자기는 질문을 안 받겠대요. 그게 학문을 해결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게. 응? 아니 모르는 거 궁금한 거 물어봐야지. 이거 뭐 붙들어서 가지고 도망가기가 바쁘냐 이 말이야 이게. 이런 공부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한이 맺혔는지 항상 같이 읽고 듣고 내가 더 공부해서 얘기하겠다. 그렇게 같이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도반 아닙니까? 도반. 우리가 도반으로 만나야 돼. 계급 구조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틀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끼리의 어떤 그런 살아있는 교제가 교회 안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제가 환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 보면 253쪽입니까? 네, 32장에 환생,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여기 책에는 27년 전 즈음이라고 했는데 거의 이제 30년 다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을 뭔가 최면에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면서 환생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이 나한테 환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때 제가
그 대답으로 쓴 시가 이거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노래로 불러주셔서 반가웠는데 그게 한번 시를 한번 봅시다. 서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어찌 초면일리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의자 밑에서 숨바꼭질하며 놀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다시 그분에게로 가면 쓸데없는 근심으로 지새우던 오늘을 웃지 않겠습니까? 몸뚱이를 나로만 알던 철부지 어린 시절을 화내고 욕심부리던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자, 전생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시간관으로 보느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수평적 그런 시간으로 보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환생, 전생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응? 그러나 이 주제를 30여 년 전에 묵상을 하면서 봤던 건 뭐냐면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왔는가에 대한 것은 아예 묻지를 않는다면, 그러면 죽은 뒤에 뭐 천당을 가느니 하나님 나라를 가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왜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뭐예요, 그게? 과거 없는 현재, 현재 없는 미래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토막을 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 그러니까 전생은 할 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처럼 금기시 해놨어요. 그러면서 왜 미래를 얘기를 해?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 그러면 그 시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 시간이 뭐예요? 전생 아니야? 이런 사고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응? 나는 지금 영원한 현재라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내가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섯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내일 죽어 어제 묻혀 오늘 산다고 그랬거든.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 첫 번째 시집 나의 하나님이 부르짖고 있다 서문에 나는 이 말 외에는 다섯의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다 썼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전생 이 순간이 다 전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완전 차이겠죠, 이게? 저희 아버님이 운명을 하실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발끝에서부터 이제 청색증이라고 그래서 올라오잖아요. 죽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숨 토할 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숨을 다 쉬시길래 아버님 먼저 가세요. 저도 곧 뒤따라갑니다. 그러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너나 나나 같이 왔다 같이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늘의 시간, 돌의 시간으로 생각해봐. 그때 알았죠. 돌멩이 하나가 용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발치에 굴러다니는 돌이 될 때까지 몇 억 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돌멩이 하나도. 근데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영혼의 시간 속에 이미 입성을 하셨어. 근데 내가 먼저 가세요. 뭐 저도 뒤따라갑니다. 그러면 몇 년이나 내가 더 살 건데. 그렇죠? 참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나 나나 같이 왔다 같이 가는 거야. 에?
뭐 앞이니 뒤니 하는 말조차도 좀 거시기하지 않니? 뭐 이런 또 말씀을 들었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 손자 아들은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이남 일녀고 딸은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냥 이제 그 꼬마들을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무덤 앞에 다 서가지고 자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다. 인간이 우주에 나가면 입는 옷 어떤 옷? 어떤 옷이에요? 우주복. 네? 우주복. 어떤 옷? 우주복이요. 우주복? 아 우주복. 그리고 우주복은 딱 나왔어. 아 그래. 그러면 사람이 이 지구에서 입는 옷은 어떤 옷? 땡했어 이게. 어떤 옷이요? 지구에서 입는 옷. 육신. 응? 몰라? 아, 지금 입고 계시면서 뭘 몰라? 뭐예요? 제 몸이요. 육체. 몸옷. 지구에서 우리는 몸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 지구에 계실 때 입었던 옷을 여기다가 벗어놓고 가셨단 말이야.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자리는. 사실은 할아버지 알맹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이 무덤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영혼으로 몸옷을 입고 이 지구에 왔는가, 아니면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와서 예배당도 다니고 하면서 영적 경험을 하는 존재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죠 이게.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주제예요 이게. 거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그렇지만 영혼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어떤 영혼으로 내가 돌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거의 금기시된 이유가 있죠. 이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뒤에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의 인성을 거부했거든요. 로마 교회는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뭐예요? 신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시리아에 주교했던 네스토리우스 이 주교가 교황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다가 군대를 보내서 그냥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철저하게 주장했던 것은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성과 신성을 같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그 가르침들은 초대교회 314년 로마 교황 세워지기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황제 입장에서 보면 황제도 신이니까 황제 입장에서 나도 신이야. 그래서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다해요. 이게 뭐 인간 세계나 비슷하게 써놨어.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말 잘 듣는 시스템을 창조해낸 그 시스템이 교황을 비롯한 그런 제도죠,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마 뒤에 한번 참고하시면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의로운 피를 흘린 역사였는가.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하기까지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순환의 역사를 겪었지만 그 뒤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라진 가르침이 뭡니까? 역사적 예수. 땀 흘리고 애통해하고 고난받는 그런 예수는 싹 사라졌어요. 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예수만 남은 거죠, 이게. 파고들면 들수록 눈물이 나. 이런 기독교 만들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살다 갔다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변하잖아요. 막 빛으로 막. 그러니까 제자들은 야 이거 틀림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확신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또 한 생각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오려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을 항상 강조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니 엘리야가 안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이런 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왜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이 말은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 확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17장 11절 12절에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글씨로 되어 있죠. 그들의 주장이 옳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사실 그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대접하였다. 인자도 그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대접을 받았다. 나도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될 거야. 세례요한은 목이 잘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분이 무엇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돈을 사랑했나요? 권력을 사랑했나요? 진리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진리대로 살고자 했어요. 진리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인정하는 것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언자가 아니죠.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말을 과감하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소리. 그래서 그들의 말은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이게.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의 전생이 엘리야였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다. 자,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무섭고 위대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엘리야가 이제 환생해서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바로 그 예언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다니실 길을 곱게 하라. 자,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11장 14절 15절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만일 예언서와 율법의 참뜻을 알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예언한 말씀이 거기 또 있죠. 그는 예언자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는 어른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하고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켜 믿음의 지혜를 갖도록 만들 것이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이 엘리야의 환생으로서의 그 입장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엘리야와 그 세례 요한은 뭔가 삶의 패턴이 비슷해요. 이게 권력자를 향해서 아낌없는 쓴소리를 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것이 무슨 메뚜기나 뭐 이런 석청 뭐 이런 거 드시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지 않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이에요. 요나처럼 떠내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갔죠. 자, 이 사회가 혼란한 것은 정치의 혼란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정치의 혼란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 그 시대의 종교의 혼란과 맥이 다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사가 하는 일관된 메시지죠. 이게 그 사악한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고 온갖 못된 짓을 신의 이름과 인간의 권력의 이름으로 지 마음대로 휘두를 때 그 시대가 불행해지고 국민들이 또 불행해지겠죠. 이게 특별히 엘리야 시대는 종교가 아주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성직자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죠. 페니키아. 좀 요즘 말로 말하면
거기서 시집 올 때 혼수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제사장 그 뭡니까 850명을 데리고 왔어요. 대단하죠. 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을 다 목을 치고 그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통째로 영혼이 사라진 거죠 이게. 제사장들이 레위지파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해요. 그때 당시는 송아지 한 마리만 갖고 와서 상납을 해도 성직자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 참 그래서 그때 시대에 송아지 제사장 송아지 주고 제사장 잘 받아. 요즘에 도시마다 무슨 신학원이니 뭐니 이런 거 많이 있죠 이게. 도대체 거기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아주 그 끝없이 이렇게 부패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참 요즘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보면 제가 목사님 받았다고. 어떤 목사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자,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259쪽인가 영원 창조와 영원 선제가 있는데 영원 창조는 천주교의 교리예요. 응? 근데 영원 선제설을 저는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상을 밑받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에 보면 1장 15절, 17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고 미가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때가 차서 성육신하신 영원한 생명, 즉 로고스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전문 용어로 영원 선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이 땅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나는 영혼으로 이 지구에 번영을 받은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260쪽에 보면 거기 테야르드 샤르덴이 있습니다. 테야르드 샤르덴 신부는 영혼의 선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영적 체험을 하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라는 인간이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지금의 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연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인가? 감년대에 학장이셨던 변선환 교수님하고 저는 20대 때부터 인연을 갖게 됐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익산에 오셔서 하루 동안 나랑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가셔서 책상에 밑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분한테 샤르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샤르댕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지구에
보냄을 받아 육체적 체험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북경대학 교수였거든요. 생물학자예요. 북경 원인이라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뭔가 이렇게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그 북경 원인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런데 과학자로서 생물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놀라운 식견을 가지고 큰 거시적 관점에서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이 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로마 교황청에서 5,000km 안으로 들면 안 돼. 그럼 갈 데가 어디가 있어? 중국밖에 없잖아. 중국 가서 북경대학에 가서 교수를 하면서 거기서 지냈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 바로 그제 무전으로 갔어요. 유럽에. 유럽의 지식인들이 다 기다리는 거야. 이 샤르댕의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근데 보세요. 이번 기회에 이분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어. 샤르댕은 생물학자로서 우주 진화의 정점으로서의 오메가 포인트를 제시했다. 이분 얘기는 5만 년쯤 지나면 지구인들의 의식 수준이 그리스도 예수 수준이 될 거라는 것이다. 그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5만 년 후의 미래를 2000년 전에 이루신 분이다. 이해가세요? 즉 부부가 됐건 누가 됐건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또 같이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저 민다나오랑 타고 가진 산골짜기에서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돌려가지고 마찰 이용해서 불 일으키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2024년 2월이라는 시간을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운명의 시간으로 보면 5,000년 된 사람들이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인류가 5만 년 후에쯤이면 도달할 그런 의식의 수준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해석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는 어떤 시간대에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하게끔 하잖아요. 이번의 관점으로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그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5만 년 후의 미래를 2000년 전에 이루신 분이다. 인간은 모두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샤르댕을 생각하면서 이거 상당히 오래전에 쓴 시인데 거기다가 썼습니다. 우리 여성분 중에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261쪽에. 주 지났는데 빨리빨리 읽어요. 얼른. 5만 년쯤 지나면 인류의 의식 수준이 오메가 포인트에 들어설 것이라고. 역사 속의 예수는 5만 년 후의 미래를 2000년 전에 살다 간 분이라고 말한 샤르댕을 이 새벽에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세상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분명 명벽 수행을 한 달마처럼 그의 5만 년이란 명벽을 생각합니다. 한 이불을 덮고자도 100년, 1000년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0년, 1000년의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무한 경쟁을 가르치고 경제 논리 하나면 만병통치가 되는 나라에서 문명의 시간과 야만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절망의 벽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살상하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 야만의 문명 사회는 어떤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 지구라는 고치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메가 포인트의 하늘로 날아간 그분을 이 새벽에 다시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리지 못할 5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서러운 한국 땅을 생각합니다. 이리야르드 샬롬. 뭐 좋아지겠죠? 네. 잠언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영혼 선제에 대한 관점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서적 근거와 자료가 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부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믿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고 외쳤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먹어가지고 무슨 아브라함 이전에 네가 있었냐? 이건 차원의 문제지. 존재의 차원, 의식의 차원 얘기죠. 자, 거기 263쪽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절절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몇십 년 산다는 것이 몇십 년이 내 존재의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까지가 이 몇십 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한번 음성을 들어보자고요. 우리 형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소. 아브라함도 능력 있던 예언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당신은 당신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요? 그리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바로 너희가 주장하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모르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기를 기대하였고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들었다. 당신은 아직 나이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가 말씀하셨다. 잘 들어 누워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 Before 아브라함 버스 I am. 자, 264쪽 다음 장 아래 단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생에 대한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돌아가시니라. 죽었다. 땡이다. 그거 아니에요. 돌아가셨다. 자, 다 이루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소명을 남김없이 완성하고 성취하셨다. 요한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또는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떠나가셨어요. 치열한 생애를 마감하고 잠이 들듯이 추후를 맞이하셨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입었던 육신으로부터 떠나가셨다.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왔고 해가 되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글자 그대로 천사이다. 지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에 사람으로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멀리하십시오. 이 땅이 나그네예요. 지구가 텃새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영혼 선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후 심판이 와. 여러 가지로 와요. 다 때와 기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지속적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우주의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고 인생의 순간순간을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들여다볼수록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자, 죄와 사망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집착하면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께 다 지고 가신다고 한다면 나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술복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유의지는 내팽개치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 영적인 허위와 독선, 자기 만족에 매몰된 자신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서 나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을까? 영혼이 깨어날 때 삶이 깨어나고 우주의 장엄한 목적을 깨닫게 된다. 요한은 그 목적을 깨닫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의 말씀으로 깨어난 자, 곧 육체의식의 무덤으로부터 부활한 자가 하나님의 자식이요 내려온 자이다. 그것은 어머니의 탯줄로 이어진 내가 하나님의 탯줄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지구의 중력과 시간에서 벗어난 존재에게 죽음은 없다. 바로 이 복음으로 예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다.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 영원히 연합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 뒤에 보면 가는 것과 떠나가는 것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그 예수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이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과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죽음이 지배하는 뭔가 쓰레기 같은 모든 그런 그 어지러운 감정들이 지배하는 공포에 눌려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으로 이게 집약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태어났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고 그걸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겁먹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벌벌벌 떨고 긴장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인 울룰 대인 탕탕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자, 267쪽의 아래쪽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떠나가는 일이었어요. 이게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복음서의 기록들에서 분명히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나는 떠나가는 자다. 나의 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는 이에 더하여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떠나가야 협조자인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된다.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 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67쪽의 맨 아래줄 굵은 글씨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진심의 죽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을 없나이다. 나는 부활은 죽는 일을 압니다. 나는 왔다 가는 중이에요. 죽음이 없어. 근데 너희들은 왜 벌벌 떠냐? 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예요, 이게. 아니, 곡식이 잘 익었으면 탈곡을 해서 거두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국관에 들여오는 잘 익은 열매로서, 영혼으로서 내가 내 삶을 완성하는 자리인데 왜 그걸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의 눈으로, 너희들의 의식으로 나를 보는가?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는가 아니면 나는 떠나가는가, 왔다 가는가 돌아가는가 이거예요.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나의 죽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건 무엇을 하건 간에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집에서 떠날 때 나는 여기서 집에서 이제 예배당으로 예배드리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당에 가는 것과 예배당을 향해 떠나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떠나는 출발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 시간 전에 이미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예배를 준비한다. 그는 집을 떠나서 예배당에 가는 사람이에요. 떠나서 가는 거예요. 꼭 내가 몸을 벗을 때만 떠나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보자고요. 이게. 이런 바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설레임의 예배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 나는 이삭을 바치러 나는 떠나서 간다. 사흘길을 걸어서 가죠. 떠나서 갔어요. 출발할 때 출발하는 그 순간에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는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근데 목적지만 바라보고 덜렁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거기에는 준비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의도를 분명히 세운 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런 거겠죠. 자, 마지막 문단이 나왔는데요. 떠나는 것은 출발하는 시작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남한 동강원에서
그 할머니가 100살이 넘으신 할머니가 어느 날 내가 입맛이 떨어진 걸 보아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을 하시고 모욕하고 다 거기는 뭐 수의를 입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에 입도록 깨끗하게 해서 입고 모든 소제품이나 이런 거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싹 나눠서 완벽하게 다 정리 끝난 다음에 금식하신 다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를 또렷하게 끝절까지 부르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공동체에 많은 파문을 던졌죠.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평온하고 이웃집 마실 가듯이 간다. 잘 지내다 오거라. 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셨어요. 그분 옆에서 지켜본 분들이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받았어요. 저 할머니는 죽는 분이 아니고 떠나가는 분이구나. 이 지구에 마시렀다가 하시는 것처럼 늘 옆에 계실 때는 나도 보고 그런 거 뭐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시는 모습 귀감이 됐죠. 사실은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을 갈 때도 난 지금부터 예배드리러 간다. 그렇게 의도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떠나가는 거. 예배당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 그런 일상의 어떤 그런 삶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뭐 죽음에 대해서 겁먹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칼날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이 갔기 때문에 로마는 작전을 바꿀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자,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생각하면 가는 것이지만 여기를 떠나서 가는 사람은 여기에서 여기로 떠나는 사람이에요. 몸을 입고 있어도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 몸을 벗어도 나는 여기에 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있다. 이래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저는 이제 제가 할 말을 다 했고요. 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